오늘은 행복한 부부 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부부의 역할,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션이라고 하는 연예인 아시죠? 그 연예인이 크리스찬인데 굉장히 기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참 애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데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잠깐 굉장히 짧습니다. 리스 쇼츠 같은 영상인데 잠깐 우리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왕자로 살기 위해서 아내를 하녀 취급한다면 하녀의 남편은 하인밖에 될 수 없거든. 내가 먼저 상대방을 공주 대접해 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왕자로 살 수 있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잖아. 네. 그 사랑의 가장 큰 선물, 열매가 아이들인 거잖아. 네.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고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사이가 약간 소원해지는 것 같아. 왜냐면 포커싱이 아이들한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무가 병들기 시작해. 그 병든 나무에 달린 열매는 같이 병들기 시작하거든. 과연 진짜 아이 입장이라면 가장 좋은 게 뭐일까? 행복한 부모를 보는 게 더 좋은 거 아니? 그래서 결국 남편이 아이를 진짜 위한다면 단지 아이를 위해서만은 아니지만 나무인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나무가 건강하다면 그 나무에 있는 열매는 저절로 건강하게 되거든. 아이들도 알아. 내가 엄마를 가장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특히 우리 남자들 재수 없어요? 지난주 들었던 말씀과 이렇게 연관이 되죠.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부부관계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뭐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 자녀들이 행복하려면.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나무가 건강해야 그 안에서 열매, 자녀들이랑 열매가 행복하고 그리고 건장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나무가 썩어버리고 나무가 병들어버리면 그 어떤 열매도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 부부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연합을 목적으로 위해 전제되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떠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것은 연합을 이루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참으로 고생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이 헌신해 주신 우리 어버이 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함께 격려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로 위로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부부들은 우리 어버이들은 우리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연합을 이루기 위해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그 주제 연합이라는 주제로 오늘 행복한 부부 생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서로 떨어지기 싫어했던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상이처럼 그럴 때가 있었죠. 예, 그 풋풋했던 때, 그렇죠? 그래서 왜 결혼하셨나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살고 싶어서 여러분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결혼한 후에는 그렇게들 떨어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가? 그래서 결혼 전과는 달리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로 변질되었는가? 여러분 전에는 그렇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서로 하나 되고 싶어가지고 서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결혼한 후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변질되었는가? 아담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멋진 고백이 변질되죠.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를 향하여 아담이 저 여자가 따먹게 해서 다 먹었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까? 변질되지 않습니까? 혹 부부가 하나 되는 데에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부부 사이에 있는 부모. 이것이 부부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는 데에 큰 장애물은 아닌가.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 시어머님이 굉장히 특이하셔가지고 실제로 부부 사이에서 잠을 주무시는 어머님이 계셨대요. 시어머님이 진짜 여자와 남자가 잠을 자는데 그 가운데 시엄마가 자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엄마 있는 사람도 손 한번 들어봐요. 그 시어머니가요, 여러분들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 봐.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부부 사이에서 잠자시는 시엄마도 있대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데 혹 부모들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부모 그 자녀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부부 관계가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반대로 부부 사이에 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부부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것을 저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녀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러기 아빠 같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부관계 하나됨을 깨뜨리면서까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서로 떨어져 있는 것,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보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가 하나 되는 데에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혹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요소들은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있는 레크레이션. 뭐냐면 부부 사이에 취미 생활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남편은 낚시 가고 아내는 골프 가고 남편은 게임하는데 아내는 쇼핑 가고 서로 취미가 달라요. 레크레이션. 그래서 혹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물수도 쓰는 거. 재정관의 차이죠. 하나님 일정한 재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재정관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속으로 돈을 물수도 좀 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재정관의 차이가 부부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를 하면서 여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벽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혹 이런 요소들이 부부 관계를 방해한다면 여러분 다 허무시고 다 그거 삭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의 책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갖는다. 당신의 배우자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자,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안에서 하나됨의 청사진을 발견해 보자. 예,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연합에 대한 성경 본문인데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또 신약 말씀도 있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 합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에서는 다바크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콜라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연합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살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결합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합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 18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이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인들, 당시에 군인들이 이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그 비늘, 쇠 비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겹쳐져 가지고, 여러분 그 여러 많은 영화들을 보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이것들이 하나로 엮어져 결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그냥 방어 체계가 되는, 그러니까 각각 다른 재료가 하나로 결합된다. 그래서 갑옷 솔기를 말할 때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말합니다. 다바크. 근데 이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창녀와 합하는 자, 이 합하는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칼라오라는 말인데 다바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이 쓰여져요. 다른 개체가 하나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말씀이긴 하지만 결합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합이 어떤 첫 번째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고요? 결합한다. 서로 다른 개체가 하나로 결합한다. 자, 이 말을 더 자세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연합하다의 히브리 단어는 문자적으로 달라붙다, 붙이다, 접착하다를 남편과 아내는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인 것처럼 붙어 있습니다. 만일 풀로 붙인 종이를 분리하려고 한다면 종이 두 장 모두를 찢게 됩니다. 즉 연합한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려고 한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서로에게 어떤 유혹이 생기냐면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서로 막 이렇게 각자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됨이 분리됨으로 결혼 생활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그런 유혹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결코 자기 개발도 아니고 서로에게 자유도 아니고 한 몸이 된 그들이 계속 나뉘어지고 분리가 되려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두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찢어짐이라거나 아픔을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준비했죠. 여러분 이 두 종이가 지금 붙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느 틈이 없잖아요. 그냥 종이 한 장인 줄 알았죠. 그런데 서로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서로의 자유를 위해서 그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하나됨을 나누려고 하면 할수록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제대로 여러분 이걸 안 찢어지게 찢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찢어지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그 성경적인 관점 두 번째를 보면 뭐뭐에 달라붙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지금 엘르아살이 블레셋과 싸울 때 했던 말인데요. 칼자루를 오래 잡고 있으니까 막 그 안에 피도 있을 것이고 이게 어느새 칼자루에 손이 달라붙어버린 거야. 그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바크, 달라붙다. 첫 번째 관점 뭐라고요? 결합하다. 두 번째 관점은 연합이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서로 달라붙어야 돼.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우리 발에 묻은 먼지, 이 묻다 이게 칼라오. 다바크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는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묻은, 달라붙은, 우리 발에 달라붙은 먼지, 이게 다바크 칼라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붙어야 돼요. 마치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마치 질병이
몸에 붙은 것처럼. 다바칼라오. 마치 성령이 믿는 자의 영에 붙은 것처럼. 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으십시다. 그게 교회가, 그분이 몸된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해야 될 최고의 충성도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붙어 있기만 해도 삽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달라붙어야 돼요. 이게 연합의 성경적인 두 번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의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끝까지 충성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충성한다는 의미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과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기 그들의 왕과 뭐하여? 합하여.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쓰이는 다바크의 의미는 뭐냐면 충성의 대상을 바꾸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끝까지 한 왕만, 끝까지 성실하게 더블 포커스가 아닌 싱글 포커스, 한 사람만.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의 충성도를 요구하는 것처럼 서로 부부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충성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남편, 한 사람의 아내. 여러분, 아내가 많은 게 축복이에요? 남편이 많은 게 여러분 자랑할 일입니까?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세 번째 성경적인 관점은 뭐라고요? 충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충성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충성하십시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도 똑같이 사용돼요. 사랑에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칼라오. 같은 의미, 충성의 의미라는 거예요. 충성.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배우자에게 충성하십시오. 마치 누구에게 충성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연합이라는 단어의 세 가지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복습하십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결합하다. 두 번째는 달라붙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충성하다. 충성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점을 봤으니까 성경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 연합에 대한 성경의 청사진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것이 어떨까요? 시작. 결혼이란 당신이 서약한 대로 섬김과 애정, 사랑 그리고 변하지 변하지 않는 않는 헌신으로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혼하기 전에 서약하잖아요. 말씀으로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예배를 안 드려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선언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축복,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첫 가정을 첫 출발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하는 것이 없어요. 서약이 없어요. 그러니 약속한 것이 없으니까 그 약속의 근거를 내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변질될 때 쉽게 돌아서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이란 당신이 서약한 대로 섬김과 예정, 그리고 사랑, 변하지 않는 헌신으로 배우자와 아까 그 관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결합하는 것이고 서로 달라붙는 것이고 서로에게 충성하는 것이래요.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자, 이 말씀에 따라 이제 우리는 연합에 대한 성경적 원리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다른 어떤 사람보다 우선하여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에 동거와 결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요즘 20대 MZ 세대들이 80% 이상을
동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좋을 때는 해요. 좋을 때는 같이 살아요. 근데 싫으면 책임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쉽게 파트너를 바꾸고. 여러분, 결혼 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건 우리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나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선택했으면 책임도 여러분들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책임져야 돼요? 무엇으로 책임져야 돼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됨을 위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연합의 책임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인식하십시다. 자, 배우자의 연합과 경쟁하는 모든 관계를 버려야 된다는 거. 배우자의 연합과 경쟁하는, 그러니까 배우자의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래요. 그것이 돈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헤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헤어지는 부부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자녀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것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연합과 경쟁하는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삭제시켜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적용점이에요. 배우자의 연합과 경쟁하는 모든 우선순위를 재배열하라는 거예요. 어떤 배우자들은 일을 우선시합니다. 취미를 우선시합니다. 미디어를 우선시합니다. 자녀가 우선시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우선시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성공이 우선시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승진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우선순위를 부부관계로 귀결시키라는 거야. 재배열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배우자의 반응에 상관없이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무슨 절기가 되고 기념일이 되면 남편들이 큰 맘 먹고 아내들에게 꽃을 선물을 합니다. 그럼 아내들이 그걸 기쁨으로 받아주면 좋은데 차라리 그냥 뭘로 주지? 돈으로 주지. 이거 그냥 마름이 없어질 걸 받을 때만 기분 좋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남자들은 우리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참 큰 맘 먹고 줬더니 다시는 내 선물하는 거 봐라. 이게 아니라 자,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만약에 꽃보다 돈을 좋아하면 돈 주라는 거야. 그 방식을 바꾸면서도 여전히 뭐 하라는 거예요? 선물하라는 거야. 이게 배우자가 부정적으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내 다시는 이거 안 한 이게 아니라 배우자가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것들을 바꾸어서 계속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떠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제가 적용점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전통을 만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정 예배로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순종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 가정에 복된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자, 또 한 가지 성경적 원리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와 함께 나누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연합은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와 함께 시간을 나누십시오. 부부와 함께 여러분 물질, 재정도 나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와 함께 기쁨도 나누시고 슬픔도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때 연합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거야. 강력해진다는 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삼각형을 보면 여기에 내가 이 꼭지점에 여기에 내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와 내 배우자가 함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야 우리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점점 좁혀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역삼각형이 되면 안 돼요. 이 꼭지점에 내가 있고 이 꼭지점에 누가 있어? 배우자가 있고 이 밑에 꼭지점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흔들리지.
여러분 삼각형이 제대로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뚝하니 여러분 피라미드 보십시오. 얼마나 바르게 서 있습니까? 견고하게. 근데 역삼각형이 돼버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슬픔도 배우자와 함께 나누고 기쁨도 배우자와 함께 나누고 시간도 물질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 또한 원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연합은 배우자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이 하나 되기 위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점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배우자의 습관이 눈에 거슬릴 때 있잖아. 사모가요. 제가 행동하는 것들이 거슬릴 때가 있겠어 없겠어? 저 목사잖아요, 목사. 자, 있다 한번. 자, 없다 그냥 앉아 계셔 보세요. 그렇지, 없지. 근데 많아요. 제가 그 안 하려고 해도 이상해요. 그게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는데 양말을 벗으면요, 양말을 좀 이렇게 쫙 펴가지고 이렇게 세탁 그게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벗은 채로 똘똘 말려 있는 상태로 그냥 넣어요. 제발 좀 펴서 넣으라고. 제발 좀. 그러면 그 말을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냥 살짝 한번 딱 피면 되잖아. 근데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눈에 거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로 싸우지 말고 그걸로 트집 잡지 말고 뭘 선택해라? 쉽지 않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트집 잡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기까지 그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 비근한 너무 작은 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여러분 결판납니다. 여러 배우자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율법을 이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공의를 이기는 거예요. 공의의 잣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그 공의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향하여 서로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서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낚시질하지 말고 옛날 나한테 상처 주었던 거 막 낚시질하지 말고 낚시 금지. 다시 낚시질하지 말고 여러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 두 번째 방해로 인해 당혹스러울 때 뭘 선택하라? 은혜를 선택하라. 세 번째 마음의 상처를 받아 슬플 때 뭘 선택하라? 용서를 선택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있으면 사실 부부관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에드워드 휘트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과 아내는 떨어질 수 없도록 끈으로 꼭 묶어야 합니다. 이 끈은 결혼 선물을 묶는 예쁜 실크 리본 같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이라는 열과 위기와 망치로 담금질된 강철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결합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이라는 열과 위기와 망치로 담금질된 강철과 같은 것. 그래야 그 결합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네 번째 성경의 원리가 있는데 연합은 당신이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 이 성은 굉장히 여러분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서로의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성이라고 하는 육체적 즐거움이라고 하는 성적인 도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이 쾌락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부부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결합은
그 목적이 하나됨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이 관계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단 성관계는 결혼 생활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몰라요. 사랑하니까 가능하다는 거 결혼 밖에서도 그게 모든 것들의 여러분 아픔의 시작이고 고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관계는 어디 안에서만 결혼 생활 안에서만 가능한.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 단 몇 가지를 우리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적인 친밀감을 통해 관계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가정 밖에서 하는 모든 성관계는 다 죄입니다. 죄예요. 정말로 믿음이 좋아요. 사귀면 사귈수록 너무나 괜찮아, 나이스해. 근데 계속 성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연합하려고 그래. 그건 여러분들을 절대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가정 밖에서의 성관계는 뭐다?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적인 친밀감을 통해 여러분의 관계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만. 자, 또 한 가지 적용하시자는 거예요. 뭐냐면 도덕적 순결을 통해 여러분 부부 관계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도덕적 순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5월 8일 날 이제 전주에 가서 홀로 계시는 아버님을 이제 위로하고 또 이제 그래도 좀 효를 좀 하려고 실천하려고 잠깐 사모랑 같이 내려갔다 왔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고 아주 좋은 그 카페가 있어요. 항상 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그 앞에 그 전망이 너무 기가 근데 이번에 따라 더 좋더라고요. 막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지 청명하지 그리고 또 저수지 물이 있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피를 누군가 마시러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아, 여기에 누구랑 함께 오고 싶어 해야 돼요? 갑자기 내 배우자가 생각이 안 나고 미스 김이 생각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아주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제가 계속 이 가정에 될 때마다 달이 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모션 어덜트라는 거예요. 영적, 도덕적, 정신적 간음이라는 거야. 우리는 육체적 순결만 우리는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체적 순결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모션 어덜트, 정신적 간음이 첫 출발이 되어서 육체적 순결을 잃어버림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머릿속에 여러분의 아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그 관계를 해야 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그것 자체가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야. 영적인 간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심판하신대요.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적 다섯 번째 원리 연합은 여러분이 결혼 언약에 온전히 헌신할 것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거야.
결혼 언약. 여러분 약속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얼마나 많이 수많은 약속.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많은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 원시복음이 있고, 응? 여러분 무지개 언약이 있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 언약 관계를 이루셨거든요. 너희들이 안 지킬 줄 알면서도 내가 또다시 약속할게. 약속 지키자.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했던 그 언약 온전히 헌신할 것을 성경은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 자 터치해 주세요. 1번부터 7번이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음악의 악상으로 보면 이게 크레센도 같아요. 절대로 이혼은 있을 수 없다. 신혼 초에는 그래요. 근데 조금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렇지 않다. 아마 아니다. 아 위기인 것 같다. 이혼?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 싶다. 갈라서자. 그러니까 1번으로 우리는 분명히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7번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변질되지 말고 그 약속의 근거에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 변화되십시오. 변화되십시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에 들어가셔서 점검하셔야 돼요. 터치. 예.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우선하여 배우자와 연합한다. 잘 안 됐으면 개선 필요. 동그라미. 지금 잘하고 있으면 동그라미. 아주 잘하고 있다. 동그라미.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나는 배우자와 함께 내 삶의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다. 못하고 있으면 개선 필요. 보통을 하고 있으면 잘함. 아주 잘하고 있으면 동그라미.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연합이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과의 내용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부분들을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연합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결단적인 요소들을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야.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또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오전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이혼 사유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혼 사유 중에 가장 큰 으뜸이 뭘까요? 그래요.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그거 모르고 결혼하셨습니까? 성격 차이가 여러분 없는 줄 여러분 뭐 모르고 결혼하셨습니까? 다 있는 줄 알면서도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근데요 그때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에너지가 더 컸어. 분명히 기질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이게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에너지가 더 컸기 때문에 그게 작아 보였어. 아니 안 보였어. 그래서 성격 차이가 있는 줄 알면서도 결혼했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이혼들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살면서 은혜가 사라지는 거야. 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연합을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하나로 반드시 연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부부 관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 생활이 되고 부부 생활이 되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멋지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능력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메시지 믿음으로 잘 적용해서 이번 한 주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부부생활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